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야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 기업의 분배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장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14장 6절과 연결되는 15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와 13절에서 19절에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20절부터 63절까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얻은 기업의 사방 경계에 관한 간결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거의 비슷한 설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 경계,
또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의 순서로 소개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에돔과 신광야 및 바다를 포함하는 유다 지파 기업의 남쪽 경계가 소개되고 5절 상반절에는 요단강의 끝인 사해에 이르는 동쪽 경계가 소개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예루살렘 및 바다를 포함하는 북쪽 경계는 5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소개되고 그 대해, 지중해에 이르는 서쪽 경계는 12절 상반절에 소개됩니다. 유다 지파가 요단 서편 땅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축복을 유언으로 남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았고 기업을 받은 땅도 가장 넓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입구 쪽인 동편에 자리 잡았고 이동할 때는 모든 지파 중 가장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막강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이 포함된 지역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는 험한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까지도 정복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강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강자였던 유다 지파는 만만치 않은 대적이 있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성도가 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신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해 또 많은 것을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북쪽 경계의 끝은 지중해 끝에 미칩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 또한 지중해 해안까지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영역이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먼저 차지하고 있던 에그론과 같은 땅과 또 유다 지파가 처음에 차지한 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블레셋 족속의 땅은 해안가 평야로서 살기에 좋았고 유다 지파의 땅은 주로 산지로 살기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가운데는 서쪽 지중해 해안 평야가 가장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다 지파는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한 후부터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지가 아닌 산지에 거주할 때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더 순전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평지에 길들여지면서 그들의 영성은 타락합니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난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적과 대치중일 때 변질된 것이 아니라 대적과 타협했을 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를 차례대로 설명한 본문은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가장 대표적 인물인 갈렙의 정복 활동, 곧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에 관해 별도의 설명을 추가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활동,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갈렙이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온니엘을 통해 드빌 성읍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19절은 악사가 갈렙에게 혼인 예물을 요구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갈렙은 약속대로 드빌의 기랴세벨을 점령한 조카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었습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축복받기를 요구했으며 특별히 혼인 예물로 샘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혼인 예물로 그들 부부에게 줍니다. 갈렙이 헤브론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인 드빌까지 정복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갈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이것은 개인의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면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더 넓고
좋은 평야지대를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강한 대적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맡은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헤브론 외에 드빌까지 정복한 것을 보며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선행을 베풀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상으로 봉사하고 또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큰 열정을 보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갈렙은 다소 즉흥적으로 기레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반응한 온니엘은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하실 만큼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큰아버지인 갈렙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레세벨 공격 시 앞장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는 악사를 아내로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전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면서 네겝 땅으로 이주하는 자신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네겝은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 공급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악사는 갈렙에게 자신이 요구한 것 이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혼자 누리려 하지 않고 온니엘과 악사 부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온니엘 부부가 기럇세벨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곳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2개의 샘물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은 성도는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믿는 동역자들에게도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두루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지에 길들여지지 않고 산지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